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이사야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9장부터 5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계속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의문이 늘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용서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고생을 하실까? 그런 의문들이 계속 쌓여가는 느낌이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의문을 남겨주실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사야 49장 보겠습니다. 섬들아, 먼 땅에 사는 민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그가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시고 그 손으로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곧 사용할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고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내가 공연히 수고하였으며 쓸데없이 내 힘을 다 쏟았다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여 자기 종으로 삼으시며 나를 존귀하게 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다. 네, 이사야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네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종아, 내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지만 너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과업이 있다. 내가 너를 이방 민족의 빛이 되게 하여 온 세상에 내 구원을 베풀도록 하겠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멸시와 미움을 받고 통치자들의 종이 된 자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설 것이며 대신들이 너를 보고 엎드려 절할 것이니 이것은 신실하고 거룩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은혜의 때에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며 너를 통해서 백성들과 계약을 맺고 그 땅을 회복하여 황무지가 되었던 그곳을 그들이 다시 소유하도록 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나오라고 말할 것이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푸른 풀밭이나 산 언덕에서 풀을 뜯어먹는 양과 같아서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따가운 햇볕과 사막의 열풍이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어내어 샘물 곁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산들을 가로지르는 대로를 만들 것이니 내 백성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들 것이다. 하늘아 기쁨으로 외쳐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으니 고난 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어떻게 여자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를 재건할 사람들은 곧 돌아오고 너를 파괴한 자들은 곧 떠날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 살펴보아라. 내 백성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돌아오고 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신부가 장식물을 몸에 차고 다니면서 자랑하듯 내가 내 백성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비록 파괴되어 황폐한 땅이 되었지만 이제는 내 백성을 수용하기에도 부족할 것이며 너를 삼킨 자들은 멀리 떠날 것이다. 포로 시대에 태어난 내 백성이 언젠가는 너에게 이곳은 우리가 살기에 너무 좁으니 보다 넓은 공간을 만들어 달라 하고 할 것이다. 그때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누가 나를 위해 아들을 낳았는가? 대부분의 내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이곳에는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남았는데 도대체 누가 이 많은 사람들을 낳아 양육하였으며 이들은 다 어디서 왔는가? 주 여호와께서 시온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이방 민족들에게 길을 세워 신호하면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너에게 양아버지와 같고 왕비들은 너에게 유모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며 내 앞에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내 도움을 기다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용사가 약탈한 것을 어떻게 뺏을 수 있으며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폭군에게서 구출할 수 있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용사에게 사로잡힌 자도 다시 뺏을 것이며 폭군의 약탈물도 되찾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와 싸워 내 자녀들을 구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자기들의 살을 먹고 자기들의 피에 취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온 인류가 나 여호와는 너를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는 인간의 생각에 벗어나는 어마무시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죠. 요럴 때는 살짝 묻어가는 느낌으로 나도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이사야 49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내쫓듯이 내가 너희를 쫓아내었느냐? 그렇다면 그 이혼 증서는 어디 있느냐? 너희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듯이 내가 너희를 팔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는 너희 죄와 허물 때문에 팔려 포로로 잡혀갔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찾아왔어도 반응을 보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불러도 어째서 그들은 대답하지 않는가? 내가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 명령 한마디면 바다가 마르고 강이 사막이 되어 물이 없으므로 고기들이 죽어 악취가 난다. 그리고 나는 하늘을 온통 흑암으로 덮어버릴 수도 있다.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할 말을 가르치셔서 피곤한 자를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게 하시며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셔서 그의 가르치심을 알아듣게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으므로 나는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았으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그들이 침을 뱉고 모욕할 때에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당황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였으니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로 안다.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감히 나와 다툴 수 있겠는가? 내 고소자가 누구냐? 함께 법정으로 가서 맞서보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나를 죄인으로 단정할 자가 누구냐? 나의 모든 원수들은 좀먹은 옷처럼 헤어져 없어질 것이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그 종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빛없이 흑암 가운데 사는 자들도 여호와를 신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꾀에 스스로 망할 것이니 너희가 여호와의 형벌을 받아 고통을 당할 것이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잡히면은 재수가 없었다 그러고 쟤 때문에 잡혔다 그러고 내 남 탓하는 사람들, 그런 거에 이제 콕 찔리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사야 50장의 말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사야 51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의를 추구하며 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채석장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내가 그를 축복하여 그에게 자식을 주고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였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하여 그 황폐한 땅을 에덴처럼 만들고 그 사막을 내 동산처럼 만들 것이니 이 땅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와 찬송이 있을 것이다. 내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율법이 나에게서 나올 것이며 나의 의로운 진리가 만민의 빛이 될 것이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므로 내가 속히 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만민을 심판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나를 바라보며 내가 구원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다.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그 아래 땅을 살펴보아라.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이 낡은 옷처럼 헤어질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하루살이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나의 의는 쇠하지 않을 것이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아, 마음 가운데 내 율법을 간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그들은 옷처럼 좀에게 먹히고 양털처럼 벌레에게 먹힐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며 나의 구원은 대대에 미칠 것이다. 여호와여, 깨어 우리를 도우소서. 옛날처럼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하소서. 나일강의 용과 같은 이집트를 난도질하신 분이 주가 아니십니까? 바닷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만들어 구출하신 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분도 주가 아니었습니까? 주께서 구출하신 자들이 노래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니 슬픔과 탄식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인데 어째서 너희는 풀잎에 불과한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어째서 하늘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은 너희 창조자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너희를 괴롭히며 너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자들의 분노를 항상 두려워하며 사느냐? 그들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사로잡힌 자들이 곧 풀려날 것이며 그들이 지하 감옥에서 죽거나 굶어 죽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나는 바다를 휘저어 물결을 일으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 이름은 전능한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 교훈을 가르치고 내 손으로 너희를 보호하였다. 나는 하늘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았으며 시온에게는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하는 자이다. 예루살렘아, 깨어라. 내가 여호와께서 주신 진노의 잔을 그 찌꺼기까지 다 마시고 비틀거리고 있구나. 내 백성 가운데 너를 인도할 자가 아무도 없다. 두 가지 재난이 너에게 밀어 닥쳤으니 내 땅이 전쟁으로 황폐해졌고 내 백성이 기근으로 굶주렸다. 그러니 누가 너를 동정하고 위로할 수 있겠느냐? 내 백성이 허약하여 사냥꾼의 그물에 걸린 사슴처럼 거리 모퉁이마다 쓰러져 누웠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 그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이다. 술을 마시지 않고서도 비틀거리며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를 변호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비틀거리게 한 내 진노의 그 큰 잔을 너희 손에서 거두겠다. 너희가 다시는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땅에 짓밟아 등을 밟고 건너간 너희 원수들에게
내가 그 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 네, 보면은 사람이 참 어렵잖아요. 지금 시대에 보면 이제 다들 소통을 인터넷이나 이런 글로 하다 보니까 전화 공포증이라는 것도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예전부터 있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무래도 요즘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는 말씀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이사야 51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사야 49장부터 51장의 말씀까지 모두 읽어봤습니다. 네,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신다. 예, 그걸 참 미리 마련해 두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편으로 좀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이 이게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제 행동이나 제 죄 때문에 이렇게 왔을 텐데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기억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반성하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여러분들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원망보다는 내 자신을 붙잡고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이사야 52장부터 54장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